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 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자, 오늘은 장대에 달린 놋뱀, 장대에 달린 놋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의 지체로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멘.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리새인 중 한 사람인 니고데모는 남들의 시선을 피하여 밤에 예수님을 찾아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니고데모가 이에 대해서 거듭나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의아해하자 예수님께서는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그때 말씀하신 것이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에서 모세가 든 놋뱀은 예수님을 상징했던 거구나. 그래서 놋뱀을 본 자들도 살게 되었던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뱀으로 비유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서의 뱀은 마귀와 죄인을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새끼라고 말씀하신 것도 그들은 스스로 의로운치 않아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마귀와 다를 바가 없는 죄인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말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민수기 2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 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도 잠시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다가 이내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애굽의 포로에서는 해방되는 기쁨이 있었지만 그들은 싸우고 또 싸워야 했으며 정착하는 듯 하면 또 이동해야 했고 자신들의 손으로 일군 갖가지 음식을 먹을 수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과 만나만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급기야 이러한 불평이 터지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다 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사 이스라엘 백성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그 뱀으로 인하여 죽은 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그 형벌은 바로 맹독을 가진 사나운 뱀인 불뱀을 보내어서 백성들을 물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내 백성 중에 많은 이들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뱀은 마귀와 죄인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불뱀은 반드시 죽게 될 우리의 죄악 그 자체를 상징하는 것이며, 그것은 곧 내 죄가 나에게, 그 죄가 나에게 그 자체로 형벌이 되어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인 나 자신이, 뱀인 그 죄악 때문에 나 자신이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이 불뱀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자신의 죄 때문에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더러는 아직 죽지 않고 죽음의 직전에 있던 이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죽은 자는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성경에서 그들은 큰 고통 가운데 발버둥치며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함으로 자신들이 범죄하였다라고 인정하고 모세는 불뱀이 떠나가기를 위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증거입니다. 따라서 불뱀에 대한 이야기도 그 안에 구속사의 진리를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때의 영적인 일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셔야 됐죠? 먼저 마귀를 결박하시고 그를 심판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의 세간을 강탈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마귀의 세간인 우리를 강탈하시기 위하여, 되찾기 위해서는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마귀의 세간이며 포로된 자로서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는 것인가요? 아니죠. 마귀에게 속해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을 우리도 고스란히 받아야만 했어요. 마귀에 대한 심판이 곧 우리에 대한 심판이 되는 거예요. 세균을 죽이기 위해서는 나 또한 뜨거운 햇빛으로 나가야 합니다. 곰팡이가 섞인 어떤 빨래가 있다라면 그 곰팡이를 죽이기 위해서는 햇빛에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나 또한 따가운 햇빛으로 갖고 나가야 해요. 믿는 자들에게도 영적으로는 끔찍한 고통이 임하여 죽게 되지만 마귀는 언약이 없으므로 그가 심판을 받아 형벌 가운데 가두어진 것이고, 우리에게는 예수라는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마귀와 동일한 심판이 임했지만 살리시는 영으로 인하여 소생되어진 것입니다. 그 위대한 마귀의 심판과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마귀를 세상에 끄집어내신 것이고, 이 때문에 믿는 자들은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기까지 죽지 못하고 믿는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해야 했던 성도, 그것을 예언한 것이 욥기서이고, 요나가 따가운 햇빛으로 차라리 죽기를 청했던 모습과 요한계시록에서 제단 아래 울부짖는 성도가 바로 이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죄악으로 사망에 이른 자들, 그 불뱀에 물려 죽는 자들이 있는 반면 죽을 만큼 큰 고통을 당하며 죄를 자복하고
고통이 지나가기를 청했던 이들이 있는 것, 두 가지로 나뉘는 것도 바로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자 그림자인 모세는 그들을 중보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간구대로 불뱀이 떠나가는 즉각적인 응답을 하신 게 아니라 그들이 살기 위한 단 한 가지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놋으로 만든 불뱀을 장대에 달고 그것을 쳐다본다면 살게 될 것이라 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좀 너무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지금 뱀에게 물렸는데 뱀을 보면은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더욱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이며 이것이 곧 우리를 위한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일 터인데 좀 더 신비롭고 웅장한 모습으로 기록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다름 아닌 놋뱀으로 설정한 것일까요? 그 놋뱀은 바로 죄인인 우리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성대로 상황을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면 비합리적이다, 답답하다라면서 그분을 평가합니다. 내 의의가 창조주이신 하나님보다 우위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육신에 거한다는 증거입니다. 그 때문에 나를 해방시키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비합리적으로 여기고 유일한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새 식상하고 하찮은 음식으로 여기며 그를 외면합니다. 진리를 먹지 않고 귀에 듣기 좋은 누룩을 찾아 헤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지금 예수를 처음 만날 때의 그 구원의 기쁨이 남아 계십니까?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결단했던 그 마음이 아직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어느새 내 삶에 예수를 하찮게 여기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뱀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리에서 멀어지는 순간 나는 죄악 그 자체가 되어서 죄악으로 정죄되어지며 사망의 길을 걷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 상태로 예수에 매달려 있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지옥에 가게 됩니다. 반드시 그 불뱀에 물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죄를 멸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여러분을 멸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운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가 나를 감추셨기 때문에, 예수가 모든 진노를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문에 모세는 장대를 높이 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구원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그 장대가 주를 떠나 뱀이 된 나를 끌어안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가 뱀과 같은 나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감추시기 위하여 그 장대가 놋뱀을 꽉 끌어안고 나를 숨겨주시는 장대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다시 살기 위해서는 내가 저 뱀이었구나를 바라보고 예수가 나를 끌어안으셨구나, 저 장대가 나를 끌어안으셨구나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가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실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구원받을 유일한 방법은 그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나를 끌어안으신 그 장대를 바라보는 것, 예수를 바라보는 것. 우리는 2000년 전의 과거의 역사를 믿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루시며 지금도 그리고 언제까지라도 영원히 실존하실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 예수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가 바로 누구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시며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예수님의 재림은 먼 훗날의 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의 재림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 비록 나는 뱀과 같은 죄인이지만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며 나를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셔서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는 노뱀을 끌어안으신 그 장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이 결국 저와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을 구하심으로 그리고 그 성령에 의지하여서 넉넉하게 승리하시는 이긴 자가 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